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이요,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만 옵니다. 네, 대충 거듭나지 않아요. 우리 예수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만 거듭난 자들이 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거듭날 때요, 하나님은 많은 훈련을 시키세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람들은 이 시험이 내가 강하면은요, 하나님을 욕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팔자가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팔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 죄인들은요, 회개까지 가질 못해요. 자기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지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훔쳐도 이게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욕해도 죄가 아닙니다. 누구하고 싸워도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한테 죽일 놈, 몹쓸 놈, 썩어 문드러 빠질 놈 해봐요. 그렇게 됩니다. 뭘 닮았나? 뭘 닮았긴 뭘 닮아요. 부모님 닮았지. 자기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 좋은 팔자예요, 나쁜 팔자예요? 좋은 팔자예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막 찾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은 안으로 굽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 생기면요, 부모님 찾듯이, 엄마 이름 부르듯이, 어머니 이름 부르듯이, 아빠 이름 부르듯이, 아버지 이름 부르듯이 부모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부모님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신 분들도 있고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해 있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한 부모님 모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제너레이션이, 이 세대가 여러 개의 세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이에요. 거기에서는 딱 한 분 모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 테오스, 큐리오스.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 말씀의 나의 창조자, 단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요, 달갑게 받잖아요. 맛있게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더욱더 큰 훈련을 주세요. 더욱더 큰 시험을 주세요. 왜? 우리 그릇이 요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그릇은 큰데 자꾸만 시험에서 무너지고 훈련에서 무너지고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도 무너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이 그릇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짬뽕 곱빼기처럼 큰 그릇을 주셨는데 조그마한 아기 그릇을 갖다가 딱 놓고서는 이만큼만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아주 쉬워요. 돈도 주고 세상도 주고 유명해지고 명예도 주고 그리고 졸업장도 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명예 있습니다, 졸업장 딱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졸업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직위 하나 주십시오,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으로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질수록 교회 섬기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를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면은요,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누가 심판을 받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요, 못 먹을 거 못 줘요. 아버지에게 음식 달라 그러면은요, 뱀 안 줍니다.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줍니다. 우리를 막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으면은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죄의 대함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정죄받습니까? 심판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 심판이, 단 한 번의 제사가,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는 apply, 적용이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두 번째 coming,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두 번째 coming, 다시 오실 때는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 오세요. 믿지 않는 자에는 사자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스텔라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너는 안 해봤니 실수? 다 해봤잖아요. 자기는 실수 다 해놓고 남은 막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오신 분이 다시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으로 있으면 그냥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같이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같이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신랑 되시고 예수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 진리입니다. 영으로 오셔야 됩니다. 영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누굴 모시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Holy Ghost, Holy Spirit. 이 영이라는 존재는 육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영이란 존재는 빌딩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차 속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믿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무엇을 위해서 컨트롤, 무엇을 위해서 조종당하고 있나요 지금? 응?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우리 성우 형제님 자동차를 되게 잘 몰아요. 얼마나 빨리 모는지 무서워 죽겠어. 운전하면은 겁나. 네, 오늘 멋있게 모자도 딱 쓰고 왔는데 딱 멋있게 운전하면 또 이렇게 여자들이 잘 쳐다봅니다. 야, 저 남자 멋있다. 근데 운전을 멋있게 빨리 하면은요 겁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응? 그렇죠? 브레이크 좀 살살 밟으세요. 뭐 급하다고 브레이크 박는 거 좋지만은 천천히 밟으세요.
누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누리 형제님은 운전을 하는 건지 날아다니는 건지 뭐 이 비행기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빨리 가갖고 아니 나이가 10대인데 왜 이렇게 빨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한 60대 70대 돼야지 시속 70, 80을 동네에서 막 70km, 80km 달리니까는 그 심장이 그냥 떨어졌다 붙었다 지금 이럽니다. 옆에 타면은. 네. 우리 전도사님은 차 타지 마세요, 같이. 너무 느려요. 프리웨이에서 시속 30km를 달리니 이거 뭐 답답해서. 네. 근데 어때요, 여러분? 모든 차들 타보면 다 성격이 틀리죠. 그러면 이 차가 우리의 몸이라면은 그 운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누가 그 운전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를 누가 조종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조종해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은요, 이 아담과 하와 때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이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original sin, 원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예요. 살다가 죄인이다? 아닙니다. 살다가 죄가 늘어났다?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만 죄가 좋은 거예요. 비디오 하루 종일 봐도 안 피곤하죠. 죄가 좋은 겁니다. 사람들 욕하고 가십하고 수군생되고 이 뭐가 재밌는지 비디오 계속 6시간, 1시간 뭐 어떤 분들은 뭐 4시간,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봐요. 잠도 안 자요. 좋은 겁니다. 익숙해요. 뭐 훔치고 누구 수군수군대고 누구 욕하는 거 너무 재밌어. 누구 싸우는 거 봐봐요. 그럼 말릴 생각 안 해. 싸우지 마 하면서 싸워라 속으로. 입으로는 축복이야. 속으로는 저주로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요,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가려졌던 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은 그거 가짜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전사님? 아니,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저 시간 많아요, 오늘. 저희는 우리 그 1시 반 예배 있는데 좀 밀죠, 뭐. 한 2시 반으로. 네.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뭐 어떤 교회 가면은 뭐 찬양하고 뭐 비디오 보여주고 뭐 우리 아낙네들 나와서 춤추고 뭐 난리 납니다. 뭐 연극하고. 하나님 말씀은 3분, 기르면은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재주로 10분 안에 전하나요? 나 그거 참 알고 싶어요. 주일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날, 다시 한번 재충전, 영의 양식을 받는 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낙원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익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해 왔네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라는 사실조차를 몰라요. 우리 인간들만 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면 난 큰일 났네. 오늘 큰일 났다.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큰일 났다. 나 지옥 가겠네. 겁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면 우리 다 끝났어요. 저는 그 613가지 율법 못 지킵니다. 10가지 율법도 못 지켜요. 한 가지도 지키기 힘들어요. 부모를 사랑하라? 무슨 재주로? 못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나만 불효자식 만들지 마시고 솔직히 봅시다. 우리 목사인 제가 솔직한데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라? 우리 자매님, 가연 자매님, 사랑해보세요. 안 돼. 누리, 부모를 사랑해라 형제님?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의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as for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for His righteousness, then everything shall be added on to you. 모든 게 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라 너무 쉬워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도 버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셔야지만이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 안에서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든든한 겁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든든해요. 재산 1, 2푼이 아닙니다. 이게 1억, 2억짜리 집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 잠깐 즐거운 거 이거하고 비교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거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사람 살면서 엔돌핀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진대요. 이게 기분 좋을 때 0.0000000 밀리그램이 한 번이 떨어진대요. 엔돌핀이 이 세상 살면서 겨우 요만큼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 영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뭐가 나타나요? 우리 이 두뇌에서 엔돌핀이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종하기 때문에 엔돌핀을 갖다가 0.0000mg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한다. 기뻐해보세요. 안 돼요 이게. 비디오 게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2시간이에요. 술 먹어보세요. 2-3시간 동안 술 취해 있지만 그 다음날에 어때요? 속 쓰리죠. 아내는 빨리 일어나서 콩나물국 끓여야 되죠.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잡니다. 아이고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어. 내가 술 안 먹기는 뭘 안 먹어. 또 그날 저녁에 또 먹어요. 그리고 또 술 먹고 그 다음 저녁에는 미안하니까는 집에도 안 가요. 외박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돼가지고서는 주일날 딱 가서 또 이제 회개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그런 반복적인 생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값이 사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풀려난 겁니다. 생명과를 못 먹었기 때문에 이 생명과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오느냐? 육신이 말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는 뭡니까? 영의 양식,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살아서 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막 찬양할 때 너무 눈물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 부활하셨거든요. 안 돌아가셨어요. 너무 막 눈물 흘리지 마세요. 눈물 흐리는 거는 집에 가서 조그마한 방에서 하나님 진정 내가 고민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예요. 이제는 이 목사가 중보자가 아니라, 신부가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보자입니다. 내가 어떡할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도 흘려줘요. 한번 눈물 흘려보세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눈도 잘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흘려보면 몰라요. 눈 한번 뚝뚝, 닭눈물 한번 뚝뚝 흘려보세요. 거짓말 눈물 말고 뜨거운 눈물 있잖아요. 이게 미지근한 거 말고 뜨거운 눈물. 그게 하나님이 주는 눈물이에요. 가짜 눈물은 미지근해요. 진짜 눈물은 뜨거워요. 만져도 뜨거워요. 여기서 느껴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느껴져서 쑥쑥 타고 들어가서 마음이 어디 붙었는지 여기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눈물이 마음을 슉 녹입니다. 맞습니까 내 말?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아버지가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이에요. 안 보여. 근데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우둔하니까 안 보여.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인카네이션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병자 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왕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모독죄다, 하나님의 모독죄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한테 한 건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manger, 마구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말 먹는, 소 먹는 이 음식 그릇에다가 넣어준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33년 동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요.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왕을 죽이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버리고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은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혹시나 우리가 못 깨달을까봐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 성령으로 같이 산다는 거는 팔자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팔자예요.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5복, 7복, 8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빨 나 튼튼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그래봤자 백면입니다. 이게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빨에 충치가 안 나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5복, 8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갖다가 바라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하나님의 기대는요, 절대 끊기면 안 돼요. 매일마다 살면서 하나님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내일 모레 오셔도 됐고 언제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신부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이제는 안 훔쳐. 이제는 살인 안 합니다. 살인? 갑자기 왜 목사님 살인 얘기합니까? 살인은요, 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본인 자체가 살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사탄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생명 받지 않는다면, 태어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살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이 중요해요. 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지나갔어요. 내가 거짓말 치고 살인하고 훔치고 수군수군대고 이간질하고 아주 못된 마음 가지고서는 욕하고 막 그 세상을 좋아하는 이 옛사람은 지나갔노라. 보라! Behold! I'm a new creation now. 새로운 피조물, 뭡니까? 피조물, new creation. 새 생명을 받은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여기에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어요. 새 생명이야. 이제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자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인간이자 하나님이었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 받았으면 우리도 이제는 인간이자 하나님인 거예요. 좀 짜증나요? 아침에? 괜찮아요. 빨리 회복하세요. 부모님들하고 싸웠어요? 괜찮아요. 누가 먼저 빨리 회개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게 그게 더 나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부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근데 사탄이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는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왜? 무덤을 차고 일어나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 요셉도요, 하나님께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크나큰 훈련을 받았어요. 요셉이 어렸을 적에 10살도 안 됐는데 막 벼들이 절하니까 형들한테 가서 그 솔직한 마음을 다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 가진 사람들은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막 형들한테 가서 이 벼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막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또 형들도 하나님 닮았어요. 막 유발하면서 내가 너를 경배하리야, 내가 너를 갖다 왕으로 삼느냐. 이 교만한 것 아주 미워했습니다. 동생을.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추장 옷까지 입혀주니까 더 질투를 해요. 그 다음날 또 그 꿈 해몽을 하는데 이번에는 달과 해가 막 자기한테 경배하고 절한다고 그러니까는 형들은 이제 눈이 막 돌아갑니다. 이게 아이고 이게 얘가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네 애 조그만해, 내가 너를 갖다 섬기랴, 내가 너를 왕으로 삼기랴. 아주 질투를 유발해요. 그래서 금, 은 20냥에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예수님도 금, 은 30냥에 예수님도 팔림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바디발 집에서 고생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바디발의 아내가 태클을 들어와요. 나랑 잠자자고. 하지만 요셉은 깨끗해요. 거부합니다. 바디발의 아내가 그거 음모를 갖다가 수작해서 또 다시 훈련을 시켜요. 깜빵에 들어가게 합니다. 12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예수님도 30년 돼서 공생애를 시작했죠. 근데 어느 날 그 꿈 해몽을 바로 왕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 꿈이요, 요셉이 10살 때 꾸어진 게 아니라 20살 때 꾸어진 게 아니라 바로의 왕 30년 지난 요셉이 30살 되던 날 그때쯤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에게 주는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는 겁니다.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해서 바로 왕을 갖다가 충족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Work of the Holy Spirit.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 주면은요 망해요. 돈 주면 망합니다. 좋은 여자 주면 망해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잘났으면 뭐예요? 술 먹는 습관이 있죠. 나가면은 막 대마초도 피죠. 그래 또 돈 있어. 나가서 나이트클럽 피죠. 그런 사람이 결혼해봐요. 뭡니까? 자기 아내는 아랑곳 없어요. 매일마다 다른 여자하고 잠자요.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남편이 돈 벌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밥 세 끼 먹고 렌트 잘 내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잘 큽니다.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것을 감사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시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해요. 그때는 받으세요. 그때는 즐기세요. 내 말 잘 알아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이게 물질도 마다하려네.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요셉처럼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쓰겠습니까?
신실한 자, 작은 자 쓰겠어요? 커다란 자, 잘난 자, 교만한 자 쓰겠습니까? 신실하고 작은 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의 하나님입니까? 작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겸손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진짜를 받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비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복되게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우리 요셉처럼 해몽할 수 있나?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올 수 있느냐? 이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저도 다 얘기해야 돼요. 만세전에는 다 비밀이었어요. 지금은 다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니고데메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세례받고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요, 너무 반가워하지 마세요. 세례받더니만 완전히 뭐 효과가 있던가요? 물 세례 받고서는 막 거듭 나갖고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통해서 막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물 세례 자체는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물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줄 적에, 침례를 줄 적에 그 물은 무엇이냐? 물은 마치요, 우리에게 샥 뿌려주면서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갖다 빨리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로 진찰을 못 받으면은요, 자기 의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물로 진찰을 못 받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성경 잘 알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교만한 자들, 똑똑한 자들, 교수님들, 박사님들, 야, 얼마나 똑똑한지요. 자기 진찰을 못 해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평생 속고 사는 겁니다. 거짓 생명.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에서 나온 생명.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생명인 줄 알고 계속 속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물로 진찰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나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막 고민해요. 하루 종일 고민해요. 어떤 말 실수하면 고민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자 하나 잘못 보내갖고 고민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자 하나 그냥 잘못 던져갖고서는 하루 종일 보죠? 왜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니까 양심이 막 꿈틀꿈틀 내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안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문자 보내놓고 뭐 죽건 말건 신경 없어요. 이 문자가 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한마디 던져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래요. 하지만 내가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는 방황합니다.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심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옵니다. 죄 때문에 회개가 와요. 부끄러워지고 이 안에서 수치심이 막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어떡할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찾게 됩니다. 외로울 때 찾게 돼요. 친구들 다 없어질 때 찾게 돼요. 남자친구 다 도망갈 때 찾게 돼요. 아내가 문제 일으킬 때 찾게 됩니다. 남편이 문제 일으킬 때 찾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죠.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참 고민이 많네 전도사님은. 참 선교사님은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막 이 고민을 해요. 오늘 선교사님 안 나오셨는데 막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 참 돈 없으면 고민하지 왜 고민하냐고. 별것도 아닌데 말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돈 버는데 신경 쓰면 좋은 거지 왜 아무것도 아닌데 고민하느냐.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물로서 진찰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와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외워서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옵니다. 생명으로 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청산을 받게 해주셨구나. 그때 이 죄사함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It's not doctrine.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양심입니다. 이 죄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돼요?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죄에서 해방하지 않으면요, 집에서 또 죄 짓습니다. 돈 꿔주러 다니고, 돈 받으러 다니고, 물건 팔러 다니고, 물건 주러 다니고, 교회에 와서 친구들 만나고 신랑 신부 만나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예수교회처럼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유, 복잡하다 이거. 목사님 말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근데 좁은 길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요. 약입니다. 보약 먹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백신을 맞는 겁니다. 마이싱을 먹고선 이 몸을 치료해야죠. 물로 와서 치료해야죠. 아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받았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받은지 안 받은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도 몰라요. 마치 부처님처럼 믿었습니다. 마치 무슨 좋은 선지자처럼 믿는 겁니다. 교리로 알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기쁜 날 어떻다고요? 권사님, 김태미 권사님, 기쁜 날 뭐예요? 내 죄 다 씻었네. 그렇죠? 근데 교리로 알면은요, 어때요? 이 씻었네가 이게 안 돼요. 그냥 말만 기쁜 날 내 죄 다 씻었냐지, 이게 뭐 씻었다는 건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오면은요,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씻었네가 이 씻어주셨다, 이 퓨어, 이 클린이 이 씻어졌다, 이게 영으로 왔기 때문에 완전 자유입니다. 이게 내 영으로 왔기 때문에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이제 살 수 있어요. 이제 살 수 있어요. 빚진 마음 없습니다. 빚쟁이가 아니야. 이제는 살아난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데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씻어진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물로 생명을 받았다면, 진찬을 받았다면 이제 피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와야 됩니다. 피는 어느 곳에서 역사해요? 더러운 곳에 역사해요. 피는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구역질 나는 곳에서 역사해요. 마약쟁이들, 술쟁이들, 인생에 나가고서는 허적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찌들어 갖고서는 숨도 못 쉬고 심령적으로 완전 환자,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밖에 안 가요. 이 피라는 게. 예수님은 무엇을 부르러 왔습니까? 의사를 부르러 왔어요? 아니면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거룩한 피인데, 만왕의 피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피는 아주 위대한 피인데 더러운 곳에만 있어요. 나같이 더러운 곳. 죄인 중에 괴수, 저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 샨 같은 죄인, 우리 집사람 같은 이 죄인, 나 이뻐요, 나 죄인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판단을 안 해요. God does not judge you
by the cover of the book. It's what's inside of you. 뭐가 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알아봐요. 얼마나 하얘요. 백설공주처럼. 근데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의인되는 겁니다. 피로써 되는 겁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종교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가짜 종교들은 신부한테 가서 전 재산 다 팔면은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그러면은 그 신부가 하나님이시죠. 천주교에서는 어떤 죄를 있으면 어떤 그 신부한테 찾아가서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럼 신부가 그래 당신의 집을 팔고 그 재산을 이 교회에다가 재단에다가 천주교 재단에다가 납부를 하면은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피가 아니야. 다른 종교들은 피가 아닙니다. 자기 갖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아야지만이 그 신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종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으로 여러분들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예요. 그 조그마한 방에서 나쁜 짓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두드리라 돈 준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먹고 산다는 겁니다. 찾으라. 뭐 이 세상에 나가서 먹을 거 입을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듭난 영원한 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7장 7절 그 마태복음 이거 막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뭐가 열립니까? 뭐가 열려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겁니다. 돈의 하나님 이제 믿지 마세요. 영의 하나님. 그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100년 동안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 이 사는 동안에 여기는 대합실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세상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은 저도 받았어요. 하나님, 목사님 또 무슨 말 하시나? 좋았다 나빴다 막 그냥. 그래요. 여긴 대합실인데 대합실에서 천국이냐 아니면 어디예요?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하나님이 오시면은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rapture, 우리는 휴거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있고 살아있는 이 육과 이 혼이 혼합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우리는 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노안이 돼서 돌아가시거나 먼저 죽으신다 이거예요. 그럼 눈 감는 게 죽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납니다. 성경에 잠을 잔다고 되어 있어요. 눈 감자마자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곳이냐? 대합실이에요. 진리를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지구가 이제는 나중에는 이 지구가 지옥이 돼요. 이 지구를 보면은요, 이 세븐 레어가 있어요. 그 레어 안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끓고 있어요. 야, 용한데 이게 끓고 있는데 이게 안 터져.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우주를 갖다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수만 개가 있지만은, 이 은하계가 수만 개가 있지만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의 은하계 이 한 개도 우리 지식으로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개의 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주를 딱 통달하고 그래비티, 이 마찰로서 딱 들고 있는 겁니다.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둥 지금 공간 속에서 떠 있는 겁니다. 해가 돌아가고 달도 우리를 돌아가고 둥둥둥둥 돌아갑니다. 이 중력이, 이 그래비티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 지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 100년 동안에 그 생명,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은 무덤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밥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명 가는 그 동안에, 이 100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죽어도 영원하고
안 죽어도 기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겁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신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았다면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 신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영원한 겁니다.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푸르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체 본인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뭐 더 이상 뭘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게 없잖아요.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많이 부족하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원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은 기쁜 소식 받으신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영원한 소식.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벨도요, 한 마리의 제사, 한 마리의 양을 갖다가 딱 잘라갖고 하나님한테 드렸는데요, 아벨도 항상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그 피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아벨처럼 사세요. 가인은요, 아주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교만이 담겨 있었어요. 행위가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알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소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양은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들이 소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월급 받았어요. 그 중에서 담배 피고 사다 남은 돈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보바 먹다가 사다 남은 돈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그 소산에서 일부를 10분의 1을 딱 뗍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아벨의 제사. 또 수요일날 뭔가 생겼어. 하나님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딱 떼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생은 뭡니까? 완전 축복. 완전 축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스텔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말 뭐예요? 예수의 향기가 풍겨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삶이 나타나게 돼요.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듣고, 어머니 리브가 하는 말씀이 성령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는 양 한 마리에 자기의 삶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은 겁이 난 거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나이까. 겁이 납니다. 축복은 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걱정을 해요.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저주는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성령의 역사예요. 리브가는 마치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그 어린 양을 잡아오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너는 아무런 걱정 말고 양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가난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아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너의 양팔은 양의 털로 이렇게 옷 입어라. 무슨 뜻입니까? 양의 털로 옷 입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적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데 양 한 마리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예수를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봐요,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도 예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의, 그 은혜,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가 다 아들, 딸이에요. 우리 가연이 자매도, 나래 자매도, 아라 자매, 우리 슬기, 우리 이칸이 자매님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팔로 야곱처럼 이 예수님의 그 털을 발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켰어요. 정황무어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어머니 성령은, 어머니 리브가는 성령을 예표했었어요. 어린 양으로 옷을 입은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 성경 모든 곳에서는요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아, 그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왜 화를 내나? 내가 왜 짜증을 내나? 내가 왜 싸우나? 여러분들, 육과 혼이 같이 있을 때는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죄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미래와 과거 죄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게 우리의 팔자예요. 예수님 화 안 내셨어요? 예수님 화 냈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는 다 12죄들 잠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 돈 주고 팔고 보밥 팔고 술 팔고, 예수님 얼마나 화냈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렸습니다. 폭행까지 했어요. 나가라!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의 집인데 무엇을 하느냐. 이 화나는 것은요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랑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날 때 낸 자체가 그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화를 냈으면 왜 내가 화를 내는지 그 근본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짜증이 내네요. 알고 보니까는 그 양말 때문에 그러네. 양말에 빵꾸가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나요? 왜냐면은 이 변을 못 넣으니까, 치질이 커지니까. 이런 사소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싶어 하세요. 내 심장이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그 섬세한 대화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짜증을 풀어주세요. 화났던 사람들도요 금방 화하게 합니다. 그걸 바로 성경에는 rejoice, 얼마나 빨리 차느냐. 그래서 부부들끼리도 아내와 남편 싸우면 싸우지 마, 이게 아닙니다. 가르침이, 우리 예수님은 싸우더라도 어떡하라고, 그날 끝나기까지 화해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계속해서 2편, 3편, 4편 드라마 만들지 말고, 못하러 뭐 여기 계십니까? 할리우드에 가서 그냥 사진 찍으시지. 그러면 그날로 끝내세요. 그래서 싸우고 왔을 때도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물은 예물이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그 마음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물을 놔두고 가서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아셔. 화해하고 안 올까 봐 헌금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갈 때 같아요. 그래도 또 거기 가서 화해 못 할까 봐.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래도 인간, 육의 성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몸과 이 영혼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네, 여러분들 화냅니다. 괜찮아요. 빨리 rejoice, 회복하세요. 네,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화해하세요. 꿍 해갖고서는 오리 이거 주둥이 해고 이렇게 있지 말고 빨리 화해하세요.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가 예수님이신데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영원한 약속이죠, 선택된 자들이 받은 그 영원한 약속, 이 선택된 자를 버리고 이방인에게 마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신 이유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거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던 거죠.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왜 형은 하나님이라면 큰 데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왜 이렇게 조그만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이 행사를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크게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백성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동생도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걸 눈으로 봤을 때, 아이고, 내 형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육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다시,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12제자처럼 육으로 대면한 게 아닙니다. 슬기, 육으로 대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승천하고 다시 오셔서 뭘로 만났어요, 우리를? 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영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도 영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알 것이다. 만약에 너의 마음이 예수하고 합해 있지 않다면은 죄를 지어도 죄 지는 것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만약에 네가 막 사는 대로 산다면은, 세상이 아직도 좋다면은 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5절 고린도후서. 얼마나 위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내가 육의 것을 아직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above, 위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위의 것을 받아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 3새끼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리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걸 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 뜻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세요. 성령이, 자, 잘 보세요. 내 안에 계시면, 묵상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말씀으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사람 말로 못 죽여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일을, 우리가 구원받을 일을, 장래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일을, 장래일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완벽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누가 나타내? 아라가, 누가? 스텔라가, 누가? 이칸이가, 누가? 우리 사모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나타냅니다.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누가 아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요. 자꾸만 시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또 기억해 두세요.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자꾸만 말씀 의심가게 해요. 자꾸만 말씀 못 믿게 해요. 받았던 말씀도 떨어뜨리게 해요. 받았던 말씀도, 이 씨앗도 이 아스팔트에서 그냥 탁 터져 없어지게 해요. 이 받았던 말씀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요. 이 받았던 말씀도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옥토에다가 말씀을 갖다가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뭐 같아야 돼요? 옥토 같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옥토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씨앗이 왔을 적에 무럭 자라서 열매가 맺어요.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열매는 여러분들과 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는 중보자예요. 이제 인터세서. 우리가 중보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나가서 술 먹고서는 예수 믿으라 해보세요. 누가 믿어요 그거? 나가서 담배 딱 피면서 예수 한번 믿어봐 좋더라. 누가 믿습니까? 그런 예수. 나 같으면 안 믿어. 나가서 예수님, 여러분들이 대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행동해야죠. 그래서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도 거룩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가연이 때문에, 우리 가연이 자매 때문에 예수님 한번 가봐야겠다. 예수님 교회 누군지, 누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좀 봐야겠다. 근데 딱 보니까 똑같아. 사람이랑 똑같아요. 완전 사람이지 하나님이야. 회개도 빨리 하고, 화 안 나는 사람이 아니야. 화를 내,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근데 금방 또 회복해. 화가 1시간을 안 가. 화가 30분도 안 가. 10분도 안 가. 야, 역시 나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구나.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예수님이 점점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7번에 70번 용서하고 끝납니까? 7번에 70번 용서하면은요, 그 사람 베스트 프렌드 되게 돼 있어요. 70번 용서 안 해도 돼요.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숨 거두는 날까지, 눈 감는 날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용서가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쟤네들은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싸우고 뭐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육을 갖고 있는 이상은 많은 용서. 가연이가 잘못했어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끼 안아주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닭똥 같은 눈물, 뜨거운 눈물 같이 흘려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에요. 법이 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화 안 낸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모님하고 안 싸운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되 용서를 계속 구하세요.
실수하되 빨리 회개하세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걸 원하십니다. 옛날에 예수님은요,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인데.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제자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육으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만난 예수님을 매일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육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그 주님을 매일마다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는, 우리가 물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가 물로 진찰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돼요? 이제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영적인 옷을 입으세요. 성령의 옷을 입으세요. 둔갑을 하십시오. You have to be equipped with the Holy Spirit. 완벽한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뭡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물로 심판을 받은 자는, 물로 진찰을 받은 자는, 물로써 내가 죄인이란 거 깨닫고 내 죄인을 갖다가 회개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서도 또 그가 피 뿌린 그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동등히 보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요, 오늘 저녁 나가서 술 먹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술 먹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막 운전, 똑같은 옛날 운전하지 마세요. 누리 슬로다. 천천히 하세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법을 지키시고 껌 뱉지 마세요. 껌 뱉지 마세요. 껌. 응?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껌 톡톡 뱉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스면 돼요. 그렇죠? 주스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좋아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한 형제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가서 밭에서 일해라. 형님이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치고 안 가. 두 번째 형제한테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는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이 말합니다. 밭에 가서 일해라. 아, 나 싫어요. 안 갈래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형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껌 뱉었어요. 껌 주스면 돼요. 또 까먹고 또 뱉었어. 또 주스면 돼요. 또 죄졌어. 또 회개하고 가면 돼요. 이러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확인하다가 70번에 70번에 100번에 될 때 이미 나는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외아들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